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종종 원수들의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이스라엘이 힘이 있을 때 공격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격은 이스라엘이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공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무수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할 때 갑자기 그들이 공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략은 나의 뒤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꾸미며 거짓 평화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편 109편 2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까닭없이 저들이 나를 비방하고 거짓말로 하고 거짓말로 살살 나를 유혹하고요. 악한 입을 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거짓말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우리 함께 동맹에서 함께 같이 공격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까닭없이 그렇게 당할 때 그것보다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수가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들어와봐라 하고 쾅 하고 싸우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싸우면 되죠. 성경은 그들과 대적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공격에 당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그들의 공격에 뭐 할 뿐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을 대하는 일반적인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신학교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이 본문을 치면서 갑자기 신학교 때의 일이 기억났습니다. 사람이 착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착하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신학교에 온 사람들은 다 착할 거야. 신학교에서 참 한 주 한 주 지날 적마다 그 마음이 막 깨지는 거예요. 그 기숙사에서 막 이런 소문이 들려요. 노트북이 없어졌다, 뭐가 없어졌다. 다 착한 사람들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참
착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그 당시의 일이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착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원하시는 겁니다. 라고는 거예요. 정의를 원한대요. 정의를. 그래서 이기고 정의를 세우고 나서 그들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신학교 막 들어갔더니 막 그런 논리가 막 팽배했어요. 그래서 착하면 뭐예요? 내가 불리해지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착하면? 아, 그렇습니까? 아유, 그래요. 내가 그러면 양보해야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게 착한 모습이에요. 정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불리한 거니까 그 조건은 맞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저 사람이 불쌍할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내가 선의를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일에 큰 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109편 4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시편 109편 4절에서는 어때요? 불의에 그렇게 내 험담을 하고 막 다닐 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는 그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고? 기도할 뿐이라고.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를 대적하도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칼이 정답이 아니라 창이 정답이 아니라 무릎이 해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잘 맞지 않는 그런 해답, 그런 정답 같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적들의 관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2절 말씀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며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언연하여 마라게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스라엘을 멸하자는 관계를 꾸미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자라는 거예요.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거예요. 말살 정책을 펴자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들을 없애자고 논의합니까? 그 이하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루 사람이요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여기 등장하는 나라들만 다 세어보니까 11나라예요. 11나라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연합하여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자라고 해요. 이 말 하니까 갑자기 요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딱 몽땅 다 둘러싼 것이 뭐예요? 아라칸이잖아. 그들이 몽땅 다 누구를?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자 이렇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자 하는데 그것은 누구와 대적하자라는 거였다고요? 하나님과 대적하자라는 거였대요. 하나님과 대적하자라는 거였대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숨겨진 자들을 다 준비시켜 놨어요. 근데 그런 자까지 뭐해서 찾아내서 멸절시키자라는 거예요. 이 숨겨진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은 그것마저도 용납 못하고 없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한 자들을 숨겨 놓으십니다. 마치 엘리야 때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숨겨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 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숨겨 놓은 자들마저 찾아내서 없애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4편 1편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르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오늘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계략이 나오고 있어요. 때로는 말입니다. 올무를 놓기도 하고 딱 숨은 곳에서 갑자기 쏘기도 하고 말입니다. 숨은 곳에서 또 온전한 자를 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논하면서 야하 묘책을 찾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적들의 이러한 계략들에는 말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 어떤 특징이냐면 적들은 언제나 강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적들은 항상 강해요. 내가 강하면 적들이 그렇게 쳐들어올 수도 없어요. 노릴 수도 없어요. 음모로 계략 아무리 꾸며보세요. 내가 강한데 적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큰 산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봉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결론을 알고 있기에 위기감을 못 느낍니다. 당연히 누가 이길 거니까? 다윗이 이길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결과일 것입니다. 왜? 적들은 언제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대책 없이 당한다라는 거예요. 손쓸 여유 없이 당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64편 4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갑자기 적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퍽치기라고, 퍽치기. 무서운 게 뭐예요? 퍽치기가 무서운 게? 방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탁 치고 가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한 대 맞는 거예요. 짧은 몽둥이든 망치든 뭐든 그래서 퍽치기예요. 그럼 무방비에서 맞으면 말입니다.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크게 당하는 거예요.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거예요. 기습적인 공격입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공격해야 기습적인 공격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습적인 공격이 탈로가 나면 기습이 될 수 없고요. 공격은 뭐가 되고 말해요?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의 단계는 아주 치밀하여 누구도 알 수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에 수만 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수만 가지의 길이에요.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불법이든 불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때로 하늘길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로 바닷길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로 땅속이나 물속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계략으로, 모략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공격에 우리의 대응은 불법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불법으로 대응하면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불법으로 하면 뭐든지 못하겠어요. 근데 불법으로 하면, 그들이 불법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격에 불의한 것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불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당해요. 억울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공격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막 치솟아요. 그래, 내가 아무리 신찮은 사람이라도 말이야, 내가 주먹을 한 대 달리면 못하겠어? 이런 마음까지 막 드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적들의 계략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직도 그들을 죽이려는 나무는 높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만이 나무를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간 후에 다시 왕과 하만을 다음날 잔치에 초청합니다. 이 초대를 받고 기뻐하며 왕과 하만이 돌아간 후 왕이 잠을 자야 하는데 그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정에서 일어난 일지를 가져다가 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대목이 예전에 궁정에서 모반을 꾸미다가 내시들을 처단한 일을 읽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고발한 사람에게 상을 준 대목이 없는 것입니다. 관직이라도 높여주어야 하는데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때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자신이 세운 나무에 달겠다고 그 일을 고하러 왕을 만나러 다 들어옵니다. 왕의 부르심이 조금만 늦었어도 모르드게가 나무에 달렸는지 모릅니다. 하만이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왕이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당연히 하만은 자신인 줄 알고 왕의 옷과 왕관을 씌워 왕의 말에 태워 이 인자에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이렇게 할 것이라고 공포. 왕이 좋게 여겨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막 읽으면서 악한 자의 계략과 하나님의 순전함이 순적히라는 그 말이 다시 또 가슴속에 다 와닿았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누가? 모르드게가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하만이 들어가지고 왕이여 내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 말 먼저 꺼냈으면 모르드게가 달리는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 말 꺼내기도 전에 왕이 하만이 들어오자마자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 말부터 물으니까 그건 그건 다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본문에도 순적히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모르드게는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 왕보다 하만이 먼저 보고를 했다라면 모르드게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하만이 하려던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만을 흥분되게 하시고 자신인 줄 알고 할 말을 잊게 하시고 자신인 줄 알고 흥분한 상태로 집에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자신인 줄 알고 말이죠. 그러나 다음날 와보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는 다 세워졌는데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태워
자신이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말을 끄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말을 끄는 자가 되어 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저들의 계략이 수없이 많더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길입니다. 오직 성령님 한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갈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들의 관계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저들의 관계를 부리는 모든 것이 사람을 향한 관계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략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 길 하나님에게만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나의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9편 4절의 말씀이 환난을 당하고 숨이 끊어질 위험이 처했을 때 성도 여러분은 붙잡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겠습니다.